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을 잘 마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이 세상을 잘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묘비에 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노인너바드의 헤밍웨이는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해 라고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규천의 천상묘 시인은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사실은 부활절을 먼저 전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순절, 또 그 앞에 있는 주연절, 또 그 뒤에 있는 성령강림절,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고난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한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고난만을 담겨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담겨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천국 백성 되는 길, 천국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고 보석이 감춰진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춰진 보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안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부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죄수들이, 그것도 가장 큰 잘못을 지은 죄수가 달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로마였죠. 역사적으로 아우구스 황제는 도망을 쳤던 노예를 3만 명에 달한 노예를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것이 굉장히 감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십자가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확실함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서울대로 나오시고 그분이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냥 모국어처럼 하시고 헬라어도 그냥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구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는 이제 사실 교수직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제 재능이 탁월해서인지 전공은 하셨지만 목사직을 나중에 그분이 60대 후반에 하셨어요. 60대 후반에 하셨어요. 그분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분이 갈라디아서를 10,000번을 읽었고, 그는 영어로도 그리고 헬라어로도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학문적인 사고로 가득 찼던 그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일 텐데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 그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 두 서신서를 쓴 저자가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이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예,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정말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의 글을 쓰면서, 사실은 바울은 대부분 이제 대표를 썼어요. 예, 대표를 썼습니다. 대표를 썼는데 이제 대표를 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고 그의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자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의 경험,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라고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운전을 잘해, 나는 낚시를 잘해, 그런 삶의 경험들, 나는 산을 너무나도 좋아해, 그런 경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랄지 혹은 통장 잔고를 통해 소유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 시대에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곳이고, 네, 입에 담기도 힘든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못났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앞에 있는 서신서를 통해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축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맡게 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래요. 얼마나 자기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부심이 가득하죠. 사도행전 20장 3절 거기에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는 굉장히 유복했고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그는 당시의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는 서울대를 나왔고 강남에 건물도 있는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자신의 이력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사는 거 아니라며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학업과 또 직장에 매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그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어떤 학식과 그의 경험을 사용해서 그가 로마의 복음을 증거되도록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헬라 문화권에서 그가 박식한 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게 도구로 사용된 것이 뿐이었지 그것을 무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만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위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앞에 신앙의 자리가 앞서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자,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냥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주인 삼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죄를 주인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서로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었으니 나는 자유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나는 마음껏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논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겸손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부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제자가 교부들인데 그들의 삶이나 또 수도원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 그분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살았어요. 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수도를 행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늘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비워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안에 채우기 위해서 늘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마음껏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자신을 비우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하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달리보고 여러분을 달리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할례나 부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때 이 논쟁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보았죠.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는 걸 보아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내세웠던 조건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부할례나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롭게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계시죠. 그는 원래는 변화받기 전에는 길을 다니면서 그 거대한 몸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깡패였어요. 깡패였다가 나중에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것도 무시하다가 그 전도지를 찢었던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 선교사님의 말, 이거 찢으면 코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썩습니다 그랬죠. 이거 찢으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잠을 자면서 그 전도지를 찢은 것 때문에 막 그것이 귀에 박히면서 코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그 자기가 찢었던 전도지를 읽고 하면서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 증거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로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신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씨앗을 심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되어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그 전우를 평생 잊지 않게 되죠. 그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게 되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노예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는 5군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몸에 난 5군데의 흔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났죠. 그래서 4군데의 흔적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옆구리에 찌르신 그 창자국이 남음으로써 모두 5군데의 상처, 오상이 남게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흔적을 자신도 가졌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께서 입으신 것과 똑같은 상처가 그에게도 생기게 된 것일까요?
역사적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실제로 이런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12세기의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예, 현재 교황과 이름이 같지요. 프란시스코. 예,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는 그가 죽기 2년 전에 9월에 한 축일의 음막주에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받았습니다. 둥글고 검은색 모세머리가 손바닥과 발등의 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가락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구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는 창에 찔린 자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분의 상처 자국이라고 하여서 오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는 죽을 때까지 오상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 자국으로부터 실제로 계속해서 선혈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피에트레치나의 성비오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는 근대를 살았던 이태리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예, 그의 사진이에요. 예, 그는 1968년도까지 살았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는 1918년도 9월 20일에 오상을 받게 되었어요. 두 손과 두 발에는 2cm의 그런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7cm 그리고 5cm의 폭에 거꾸로 선 십자가 모양의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근육 조직이 심장까지 뭉개져 있게 되었습니다. 5군데의 상처 부위에서는 계속해서 출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았지만 도저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50년간 이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실 이제 손에는 이렇게 붕대 같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평상시에는. 예, 그렇게 하셨고 진내할 때 한 번씩 풀기도 했지만 그래도 보통 그렇게 붕대를 하셨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하면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런 오상을 실제로 몸에 지닌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방의 순교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새겨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를 들어갈 점에 그때부터 순교하기까지 약 15년 이상을 오상을 가지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상이 생기고 돼서 선혈을 흘리며 예수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죠.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흔적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었고 또 그 인생에 남긴 족적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인 예수의 흔적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그리고 프란치스코 그리고 비오가 가졌던 형태의 흔적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예수의 분명한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남겨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성령의 형태로 예수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경과 믿음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나 자신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고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하는 흔적을 지닌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 모든 것들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땅에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모습이지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